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료가 어디서 왔건 그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보통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자연에서 재료를 구했거나 어딘가에서 대가를 주고 구매했다면 재료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소유권은 당연히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창조하신 세계를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시며 맡기셨습니다. 이런 믿음에 없이 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란 자신을 만들어 생명을 주신 여호와에 대한 반항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일 역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번성하게 하기는커녕 멸종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죄악입니다. 여호와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는 보통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혹은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그런 걸 죄라고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대상,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 도리,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거 벌 받을 만한 허물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깨우치는 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죄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소유물에도 죄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런 어떤 소유물에게 지은 죄도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 외에 다른 생명에게 저지르는 수많은 악행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동물을 학대합니다. 산과 바다를 해치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저 이득을 위해 이용 대상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마땅히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죄와 악을 이해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어쩌면 사뭇 엉뚱한 기도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사람에게 용서만 구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다고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아내시며 임신하는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하셨고 먹거리를 얻기 위해 평생 죽도록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랬으리라 생각되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닮아서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여 죄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서 악한 충동과 죄의 유혹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혼과 육체의 가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충동과 유혹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은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굴레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 머리와 목에 고삐를 걸쳐 얽어매는 줄입니다. 줄을 이용해 가고 서게 하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요. 그러나 이렇게 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요. 여기에 인간의 역사의 비극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능히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껏 단 한 명도 온전히 성공한 예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짓밟을 준비가 우리 인간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상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는 했으나 지금 우리에게도 상생의 정신이 남아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상생이라는 말을 옛날에 들어보고 지금 다시 들어봤을 뿐이지 언제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어디에선가 전쟁이 일어나 싸우고 있으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야누스 신전의 문은 전체 로마 역사에서 단 2번 닫혔었고 그마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는 계속 싸우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이 그쳤던 때가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한 상황에 피해가 크지 않기를, 그리고 복구가 빠르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나마 현대에 이르러 분쟁과 전쟁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규모는 인구가 늘어가고 도시가 성장한 만큼 더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만큼 전쟁의 여파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양보하고 희생하려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좀 손해볼게, 우리 협상하자라든가, 에이, 그래,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손잡자라고 말하는 나라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고, 그만큼 전쟁은 길어지고 험악해집니다. 나라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사는 국민, 즉 한 사람 한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강압에 눌려 억지로 떠밀려서건, 자발적으로 묵인하건, 적극적으로 참여하건,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거나 공동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선이나 공익을 내세우는 단체들에서도 그런 모습은 생각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기적인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여호와는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가던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말입니다. 왜요? 벌이라는 건 더 고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을 죽이고 온 땅을 떠돌게 된, 유리하게 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상합니다. 아니, 함부로 죽이게 해야 벌 아니에요? 그 악독함이 여호와 앞에까지 알려졌던 니느웨를 보시고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과 가축이 있다며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독하다고 대번에 내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죄악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기를, 즉 회개를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실제로 행하기도 하셨다며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에 그런 오해에 빠져 있음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니 말입니다.
당신을 향해 온갖 욕지거리를 하며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말입니다. 심지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니, 분쟁이나 싸움이 그쳐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유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뜻만 아닙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더는 악과 타협하지도 말아야 하고 악에 물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백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고요? 삶의 습성이 다르거든요. 악한 사람과 악한 세상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에 뭔가 부조리를 느끼고 이거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면 악에서 조금 벗어났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악한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게 건진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어떻게 세상의 악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눈뜨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짜게 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비추지 못하는 빛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어디에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어둠을 물리쳐 길과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본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길,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소금으로 만드셨고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면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소금 되고 빛 되시겠습니까? 소금으로, 아니, 소금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누가 뭐라든.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든 목숨을 바쳐서 소금으로 사셨습니다. 빛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시는, 깨닫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